오늘은 제목을 그리스도인 다움이라는 제목으로 정하고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9절까지의 말씀, 39절에서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9, 40절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마태복음 5장에 5에서 7장에 있는 산상설교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누가복음 6장은 평지설교라고 신학자들이 말은 합니다. 같은 내용이기도 하지만 그 대신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보다는 짧죠. 이 예수님의 가르침, 중요한 그 메시지를 마무리하는 내용이 오늘 6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오늘 설명을 드립니다.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리스도인 다움이라고 짧게 정해보았습니다.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됨됨이가 먼저라는 제목인데, 오늘 39절에서 49절을 읽어보면요, 참 여러 교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훈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묵상해서 적용할 수 있는, 행할 수 있는 그 귀중한 말씀입니다. 교훈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성경 읽으면서 처음 깨달은 부분입니다. 지금 39절부터 49절 내용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구나. 그것을 저는 오늘 이번에 좀 깨달았습니다. 같은 주제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핵심적인 내용이. 그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읽은 39, 40절은 그런 거 아닙니까? 앞을 보지 못한 사람이 인도하면 어떻게 뒤에 따라오는 사람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습니까?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앞을 이끄는 사람은 앞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준비 안 된 사람이 이끌면 그 따르는 사람도 준비 안 된 사람 되는 거예요. 무거운 말씀입니다. 그게 오늘 또 40절에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제자가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온전하게 돼봤자 스승까지 된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그것도 제자는 선생에게 배우고 따라가는데, 선생이 선생답지 못하면 제자는 온전함에 이룰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 될 수 없다, 스승처럼만 되라, 이런 내용을 주는 게 아니라,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면 제자는 온전하게 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39, 40절이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올바른 스승이 제자를 바르게 이끌 수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 밑에 있는 이야기를 오늘 조금 이야기 드리는데 다 같은 내용이에요. 자, 좀 보십시다. 자, 41, 42절도 한번 볼까요? 자, 41, 42절을 한번 읽어드립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있는 티를 빼리라.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또 많이 들었던 내용인데, 여기 들보라는 말은 우리 옛날 한옥 사신 분을 알지만 대들보를 말합니다. 큰 통나무를 말합니다. 자기 눈 속에 큰 통나무가 있는데 남의 눈 속에 이 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티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헬라어로 보면 잔가지입니다. 자기 속에는 통나무가 들어있는데 눈에는 다른 사람 눈에 잔가지가 있는 걸 보고, 야! 눈에 그 잔가지 있는 거 빼!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네 눈 속에 있는 것부터 빼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아까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맹인이 인도할 수 없다, 올바른 스승이 제자를 온전하게 할 수 있다. 그 이야기나 같은 내용이에요. 자신이 먼저 바르게 제대로 되어야지
다른 사람을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남을 돕고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남이 티가 있으면 눈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너부터 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43에서 45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앞부분은 제가 오늘 본문이 같은 내용을 말한다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자, 43에서 45절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구절을 보면요, 여러분 정말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좋은 열매를 맺자가 아니라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무가 먼저입니다. 좋은 나무가 되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는 저절로 맺힙니다. 선을 행하라 그게 아니라 마음을 더 선한 인격이 되면 선은 누르면 나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삶은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봐도 같은 말이죠. 자, 또 46절에서 4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지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정도의 교훈이 아닙니다.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라는 말, 듣고 행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실천하십시오, 적용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행한다는 말은 듣기만 하고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깊이 신뢰하면서 항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야 인격과 됨됨이가 변화됩니다. 사람이 언제 변화되겠습니까? 어떤 좋은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냥 줄줄줄 그것을 다 외운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되새기며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어떤 좋은 글 앞에 우리가 여러분 깊이 자신을 녹여들 때 변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듣기만 하는 자, 말하는 자는 속사람이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따르는 자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집 지을 때 보십시오. 겉만 번드러만 집은 태풍이 불면, 비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기초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듣고 말하고 행하고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앞에 그 존재 앞에 내가 굴복하고 항복하는 자, 그게 여기 행하는 자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교훈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6장에 예수님이 뭐 여러 가지 교훈을 많이 주셨죠. 특별히 사랑하라는 교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교훈 등등 많은 교훈을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정체성, 인격, 됨됨이가 견고하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됨됨이에서 결국은 삶과 사역과 풍성함과 견고함이 나온다. 이런 말씀으로 그의 교훈을 마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참 정확하게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선을 행하십시오. 실컷 교훈을 나열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는 줄 압니까? 바로 여러분의 됨됨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결론을 짓고 계시는 겁니다. 그 됨됨이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항복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됨됨이에 대한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어떤 됨됨이를 가져야 될까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를 닮는 됨됨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를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 그의 사역 앞에서 항복해서 그 통치를 받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됨됨입니다. 바로 복음 안에 있는 됨됨이죠. 복음 안에 있는 됨됨이. 이것을 저는 오늘 끝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았는데 타고난 기질 인격인지 기질 성질인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 말로는 어릴 때는 그래 순둥이였다고 하는데 커서 속된 말로 좀 이게 성질이 더러워졌다는 말을 이제 많이 듣습니다만은 자라면서 형성된 됨됨이는 제가 살펴볼 때 한 가지가 생각났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비판하는 게 그렇게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있죠. 네 들보는 눈에 있는 들보는 빼지 않고 남에 있는 티를 빼려고 하는 제가 좀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게 제 깊이 자리 잡고 있던 됨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청년 시절이 생각나는데 청년의 때 교회 생활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제가 청년부 회장을 하면서도 얼마나 사람들한테 잔소리를 하고 너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을 얼마나 많이 비판하고 채찍질을 했는지 그것을 많이 돌아봅니다. 그게 제 삶의 그런 행동이 아니라 그게 제 인격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됨됨이가 극단적인 제자 훈련을 만나서 꽃을 피웠던 거죠. 아주 제 인격과 맞지 않습니까? 너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문제점을 지적하고 밀어붙이는 사역을 그래서 오랫동안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에서는 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내용과 내 됨됨이가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았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만두기도 했던 거지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1년 쉬고 다시 개척을 하면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말씀을 가르치고 묵상하고 열심히 설교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이런 내용을 정말 열심히 가르치고 묵상하고 설교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말로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사랑 그랬지 얼마나 사람을 향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주지 못하고 참아주지 못하고 특히 자녀를 양육하면서도 그 아이들을 도울 때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려주지 못했는가를 내 나이 들어서 깨달았습니다. 50이 넘어서 깨달았어요, 그것을. 그러면서 지금까지 한 10년간 제 열심과 제 사역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주권, 그의 일하심, 그의 은혜, 그의 기다리심에 관해서 지속적으로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조금씩 제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 들어갔습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인의 인격이라는 것을 조금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은혜가 무엇인지, 용납이라는 말이 무엇인지, 오래 참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고 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제가 쭉 누가복음 뒷부분에 있는 말씀 그런 내용입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선생이 제자를 바르게 인도하지 못하는 거죠. 나는 들보가 있는데 남의 티를 빼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말에 대해서 그냥 주저리주저리 열심히 사역하는데 제 인격의 기초는 올바르지 않은 것. 그게 제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정돈하고 조금씩 그 부분을 다듬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됨됨이, 하나님을 닮는 인격이 무엇인지를 몇 가지로 다 이 시간에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의 인격, 됨됨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장 정확하고 풍성하게 드러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을 가장 완벽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그분의 사역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인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분의 내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때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근데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에 있는 글을 펴서 쭉 읽을 때 이 부분을 찾아서 읽었어요. 아니면 이 부분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뜻이죠. 펴서 읽었던 내용이 성령이 내게 임하는데 나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한다.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일을 할 것이다. 이게 자기의 사역과 사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눌린 자, 포로된 자, 눈먼 자들 다 기적적으로 도와줘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을 내가 너희들을 불러 모아서 하나님 나라에, 물론 그런 사람도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 구절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그렇구나, 아무런 조건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주권, 일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그의 사명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을 닮는 인격이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란 무엇이냐?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항복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하루는 병을 고쳤는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죠. 마태복음 12장 14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발하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고 거룩한 분입니다. 다른 인간의 죄를 보면 심판하셔야 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엄한 분이기 때문에 야, 틀렸어. 이거 심판이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하는가 하면 다투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는 말을 듣는 소리도 큰 소리도 내지 않고 그 소리를 듣지도 못했대요. 심판하실 분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실 분이 그렇게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갈 때도 안 껐고 심지가 꺼져가는데 그 꺼질까 봐 조심히 막고 있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하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상한 갈 때를 꺾지 않고 심지를 끄지 않는 분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누가 기대감이 없어요. 저도 자녀 키울 때 그런 말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말 지지를 않더라. 야이, 너 이렇게 희망이 없어. 너 싹수가 노래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람을 향해서도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말을 안 했다는 겁니다. 에이, 너 싹수가 노래, 너 신은이 싹수 노래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희망도 기대감도 능력도 도덕성도 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자까지 품었다.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사역이라. 여기 지금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 속성, 이 됨됨이가 사람들을 고쳤고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하셨고 십자가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자꾸만 하면서 그분의 제자 훈련,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다, 세상을 어떻게 보셨다, 여러분 이 일이 아니라 그분의 됨됨이가 어떻게 사람들을 돕고 구원했는가를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는 붙잡혔고 항복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됨됨이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교회란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근데 교회 안에서요, 지금 현대교회에서 가장 교회 안에서 이슈가 되는 핵심이 되어서 부각시키는 게 뭐예요? 부흥, 탁월함, 비전, 훈련, 멋진 삶, 여러분 다 좋은 말입니다.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큰 소리를 내요, 교회가. 저는 교회가 큰 소리 내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교회 목소리가 너무 커요. 그것보다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지도 몰라요. 교회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됨됨이가 잃어버렸다? 흐려졌다는 거예요. 뭐냐? 금방 말씀드린 예수 그리스도 은혜의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는 그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는 그 붙잡으심 반복해서 또 붙잡으시고 붙잡으심 안에 붙들려 항복해 나간 그 인격 됨됨이가 그리스도인과 교회의 기초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는 그 기초는 어디 가버리고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땡! 그 뒤로부터는 열심, 봉사, 헌심, 세계비전 일로 가버린 거예요. 그것이 교회를 병들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것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큰 사람임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깊이 붙잡혀 있는 사람,
누가복음 6장 3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복습입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너희는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받은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이 자비로우니 너희도 자비로워, 알겠지?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받은 너희가 자비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먼저 확인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기대를 가지고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포도나무가 있습니다. 나무 위에 가지들이 있습니다. 가지에서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은 가지가 맺는 게 아니라 그 나무가 맺는 거예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가지가 열심을 냈기 때문에 포도를 맺는 게 아니라 이 뿌리로부터 있는 나무에서 진액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나무와 가지는 하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런 존재임을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신, 나는 포도나무야, 너희는 가지야. 다른 말로 뭡니까? 자, 너희는 가지가 되었기 때문에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심히 살아, 그 이야기가 아니라 너도 나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도 예수야. 내 인격을 가진 사람이야. 내 됨됨이를 가진 사람이야. 나 앞에 항복한 사람이야. 내 통치를 받는 사람이야. 그 이야기,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것을 늘, 죽을 때까지, 주님 나라 부를 때까지 이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의를 위해서 싸우고 불의에 저항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은 맞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과 사명에 앞서 우리가 이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존재의 넉넉함을 늘 확인해야 됩니다. 누려야 합니다. 원수가 된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고 받으셨고, 이런 나를 오래 참아주셨고 심지어 자신까지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오늘 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금까지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도와주고 자녀가 도와주고 부부가 서로 돕고 이웃이 돕고 나라가 돕고 지나가는 사람이 돕고 공기가 도와주고 햇볕이 도와주고 세상에 여러분 모든 도움을 받아 은혜로 사는 사람이 나라는 말입니다. 뭘 잘나서 내가 큰 소리 내면서 삽니까? 우리는 은혜로 사람입니다. 우리 인격이 그런 인격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시는 이 하나님의 열심과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굳게 붙잡고 있음을 알고 누리는 자가 먼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자기를 향한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싫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시고 은혜로 붙잡으시며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여러분 그 사실을 안다면요 내가 그런 됨됨이가 되면 나를 사랑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사랑과 오래 참음으로 내가 그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도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생으로 나를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는 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오늘 말씀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의 됨됨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으로 예수님의
그 평지설교, 산상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나는 어떤 됨됨인지, 나는 타고날 때 이런 됨됨인데 어떤 됨됨으로 왔는지, 그럼 어떤 됨됨이가 되어야 되는지 그리스도인 다움을 잘 생각하시면서 매일매일의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타고난 성격, 인격이 있고 자라면서 그 인격으로 또 다듬어졌고 모나기도 하고 또 너무 과하기도 하고 모자라기도 하고 그런 존재가 우리입니다. 이런 우리를 붙잡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붙잡으시는 무궁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상상할 수도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신 사람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게 우리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이 존재의 넉넉함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내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런 됨됨이가 되어야지 거기서 다른 많은 삶들이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간절한 메시지를 잘 이해하여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정말 멋진 인생이 이미 되었는지를 알고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귀중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